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은 대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이승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 부르심은 사실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중요한 그 여정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봐도 너무 일들이 너무 많고요. 정치적으로도 급변하는 게 너무 많고 지금 방역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요즘에 입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시작됐는지 이게 지금 몇 월 달인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각, 특별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것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는 인도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계획된 것이지만 어쨌든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 복음이 이제 지금 2000년 몇천 년 후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그 아브라함이 복받고 아브라함이 잘 되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서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가정이 잘 지내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그리고 이 야맹교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복을 얻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기도하시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부르심, 여러분에게 위대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냥 나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이 나라 민족, 그 다음에 세계와 열방, 여기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과연 여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특별하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신실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가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이 12장 이후에 굉장히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만 당장 그 다음 얘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뿐입니다. 그 얘기는 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세상 속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자도, 이러한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당장에 어떤 것을 누리고 무엇을 받고 그 이전에 이미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부족했던 어떠하던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단순하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위치에 오르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 때 자녀를 낳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쯤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엄청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 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명령인데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가라라는 명령.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동사 하나가 있거든요. 가라. 그 다음에 어디에서 떠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라는 내용,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명령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향, 익숙한 것이죠. 말도 통하고 내가 지리도 알고 있고 좋은 것, 나쁜 것, 여기 가면 되는 곳, 여기 가면 안 되는 곳, 여기는 위험한 곳,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뭐 풀이 많고 저쪽으로 가면 풀이 없고, 뭐 한 3월쯤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4월쯤에는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곳,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를 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그냥 다른 도시로 가는 것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입니까? 저는 유학을 갔다 왔는데 갈 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영어도 안 되고 뭐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디를 떠난다는 것,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치안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위협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되어 있는, 하다못해 내가 이 동네에 살게 되면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에 가면 뭐 좀 싸고 뭐 계란은 여기가 싸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은 저 집이 싸고 이런 것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서 내 목숨의 위험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친척도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의지할 곳, 내가 그래서 이야기할 곳,
그 당시는 부족 국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떠나서,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너는 우상 숭배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제대로 떠났습니까? 고향은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 있다가 가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전에 이미 받았어요, 명령을.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든 간에 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러한 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 한 번에 떠난 것이 아니죠. 특별하게 오늘 보면 친척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났는데 100% 떠난 것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 조카는 자기의 이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려가 갔죠. 결국 그 조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잖아요. 이 명령 하나 지키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면서 믿음으로 딱 간 게 아니라 여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게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떠났습니까? 떠나지 못했죠. 아까 살펴봤던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데라죠.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아버지의 영향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11장, 12장의 그 내용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탁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못한 그 상황들을 바꾸어 가시죠. 데라를 데려가시고요.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그 땅에 거할 수 없어서 조카 롯도 떼어 보내십니다. 철저하게 혼자를 만드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본토, 친척,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25년의 세월, 75세에서 다시 시작해서 25년 동안의
하나님께서 결국 신실하게 자녀를 주시는 그 과정들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이 지역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엄청나게 큰 위대한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교사로서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수줍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전도지 하나를 전달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전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22년도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풍요하고 늘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셔야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평가해 주시는가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결국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떠나라고 하는 것 가운데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나름 떠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부족하여서 때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100%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과 그 요구에 100%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너희가 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완벽한 한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믿음 앞에서 갈팡질팡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놓지 못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가고, 내가 이 조카 이 롯 이걸 안 데려가면 나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22년도가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내년 이맘때쯤은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참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와중에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좌충우돌하면서 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네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 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